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아요. 구약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또 그들이 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잘 나오지 않은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나서는 이방인 전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대적 원수국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 아시리아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선지자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러 가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의 길로 이끄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또 공급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 사람이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또 이제 몰아넣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죄를 져가지고 죄값 치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잘못된 길로, 신앙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참고 용납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 그것이 은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보면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그 뜻을 비춰주신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또 고통과 징계 순간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고 또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도 선지자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공통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하고 마땅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더 깊은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원하는 사람,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환경 자체가 보이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요나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깜깜하고 또 숨쉬기도 힘들 것 같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문제를 내 방법을 어떻게 좀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부분 자체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요나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선지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선지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요나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 딴 사람 돼요. 한 가지 아이러니는 들어갔다 나오니까 또 딴 사람 돼.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고 잘할 것 같은데 또 범죄하고 또 잊어버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망각도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은혜이기도 해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나한테 잘못했던 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기억나. 유치원 때부터 그냥 있는 것들이 다 기억나면은 인생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당히 잊어버리는 것도 참 은혜가 아닐까. 근데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 갑자기 이 지금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거 1장과 3장 사이에 뭔가 2장이 좀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좀 삽입돼서 들어간 거 아니냐, 외부 편집에서 들어간 게 아니냐, 좀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2장을 빼면은 요나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2장 외에 1장과 3장에서 요나는 한결같아. 한결같이 말 안 들어요. 근데 2장을 딱 껴놓고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물고기 뱃속 가서 회개했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들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뒤에 보면은 약간 애매한 구석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걸 보면은 외부의 편집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또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생 살다 보면 한 대 두드려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 어떠십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딱 정신줄이 이렇게 요나처럼 잡히세요. 어려움의 순간에 바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몇 시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려움 당할 때에 이게 그냥 인생 살다가 이렇게 좀 스치게 되는 하나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더 세밀하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는지는 좀 어느 정도 조금 그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가기 전에 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가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자 때로는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요나처럼 주시기도 하는데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죄였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 게 재앙이야, 말씀이. 그게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뭔가 죄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이 던지신 게 아니라 본인이 죄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된 가운데서 어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악한 거 심으면 악한 것을 열매 맺게 되는데, 불순종으로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물결 가운데 두르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이게 이제 곧바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두려운 거는 죄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계속 하는데도 그냥 똑같아.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 아무 변함없이 일상생활이 계속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도 일생의 모습이 동일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인생 살다 보면은 그 일꾼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또 마치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사람이 회개할 때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거든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이 신앙 양심이 무뎌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신앙 양심이 무뎌져요. 무뎌지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거 타협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점점 더 이제 죄를 짓고 하면은, 이게 죄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마음이 조금 괴롭고 부담되니까 아예 그 죄라는 생각 자체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있어서도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부자가 바늘귀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비슷한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당연히, 이 부자는 얘기는 왜 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저 사람이 부를 가졌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계속 짊어지고 하다가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거, 죄가 죄인 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은혜로 더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물리적인 자연 질서의 법칙 자체를 좀 흔드신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이것은 자연 법칙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기적적인 능력들. 하나님 급하시면 급하신 대로 이렇게도 행하게 되시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도 요나는 본문 가운데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환난과 어려움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국 기도할 때나 이렇게 말씀 볼 때나 내 인생의 방향성이 지금 온전한 곳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면을 돌아보아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것. 죄를 가지고 내 안에 짊어지고 가면은 앞으로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마치 캔버스,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도화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간들을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채색할 거냐, 죄로 계속해서 칠해갈 거냐. 시간 지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고스란히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쓰임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험되는 여러 가지 상실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만 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지금은 불순종에서 쫓겨난 거예요. 불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죽게 버림받은 존재. 구약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나오고 또 신약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관계성이 파괴되고 버림받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분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마음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 주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있고 기품이 있고 바다 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죄가 주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에 죄의 깊이 몰입되어 있을 때에 죄에 묻혀 있을 때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가 또 요나의 어떤 그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의 관계 단절이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두려움, 죄가 얼마나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성경에 있어서의 죄의 대표적인 예가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어떤 거에 연결되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불순종이죠. 그리고 하늘의 천사장이었었던 천사가 찬양대 대장이었던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데려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결국 불순종이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넘어선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또 중요한 개념이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경계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 경계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밖으로 쫓아내고 경계를 지게 되고 또 주일날 또 보겠지만은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또 경계를 그어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쪽으로 또 추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지켜야 될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지성소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있고 또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애들, 그리고 유대인들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제사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이 경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경계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저도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자로 불러주셨지만은 제가 교회 가운데 지켜야 될 경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 경계를 넘어서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세계는 넘어갑니다.
울타리도 한 번 넘기 쉽지 한 번 넘다 보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경계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니 도대체 뱃속에 얼마나 갇혀 있었을까? 그 배로 가는 거리였으면은 반대로 가다가 빠졌으면은 이 니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다시스가 스페인이거든요. 반대쪽부터 이 고래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은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은 이 속도를 생각했을 때에 좀 며칠 있을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고생하다가 갑자기 각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잠깐 있었으면은 보이지 않고 배고픔과 또 그 안에서 숨쉬기도 힘든. 그것도 연구를 보니까 물고기 뱃속 들어가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요. 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커다란 물고기가 있잖아요.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는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스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스올을 이야기하면 뭐 지옥이라는 표현보다는 스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스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신약에서 보면은 막 그냥 고통으로 불로 소금치듯 하고 고난과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옥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 여기서도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게 지옥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옳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기쁘고 행복한 삶의 기준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고 없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지금 천국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느냐 이게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6절 보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 건짐받지 않았는데 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그 미리 좀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응답의 사건들을 머리로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은 줄 믿고 근식 목적 없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신 그 응답하심을 현재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죠. 이것은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 여러 가지 과거, 현재의 미래를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 마치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현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천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함이 과거, 현재, 미래로서 나눠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 원처럼 하나로서 연결돼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하나로서 연결돼서 나아가는 거죠. 원탁은 뭐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하나로 그냥
연결돼 있잖아요. 그 예수 주님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유 어떻게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나아가는 거. 그 누리고 경험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게 연결되는 거죠. 맨날 기도하는데 주님 언제 응답하실래나 맨날 그거. 그러면 기도가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기도는 좀 뻔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뻔뻔해져야 돼.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안 주셨는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서상 이게 잘 안 돼. 뭔가 좀 겸손해야 되고 좀. 근데 기도는 좀 뻔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건진받지 않았는데 건지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진작 이런 기도했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왜 물고기 뱃속에 갇혀야지만이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될까? 아니 그 선지자의 기도 중에서 이게 2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상당히 어떤 문학적이고 또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상태를 아뢰고 정말 이 완벽에 가까운 기도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야 고난 가운데 인생이 다져지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할 말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고난 속에서 할 말이 많아져요.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기대한 것, 소망아.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인생에 간증거리가 많은 것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8절이 좀 애매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구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의식 자체가 그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그가 주께 행한 서원이 있었겠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성전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2장 내용을 또 발견하게 되면 스올의 뱃속에서 이제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에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또 그가 이제 고백하고 있고 또 그 7절에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서원과 성전, 하나님을 바라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회복. 어떤 환난과 어려움, 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고 저런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 피해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죄에 있어서의 문제와 어려움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신 관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밀어내는 것.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또한 어려움으로써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드리며 성전과 제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무너진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 또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찾고자 하는 이런 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뭐 하셔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 사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름을 부여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온 만물들이 우연처럼 움직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만물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온전하고도 큰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결국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육지에 토해 놓은 것. 그 육지가 어디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에 그를 토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존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과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물론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다 죄져가지고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당하게 되는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살리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또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 관계 깨진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기회를 주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한정적인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물과 거름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기한과 때가 성경에서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남겨진 시간들을 보면 오늘이 가장 젊을 때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존재하게 쓰임받고 또 죄가 일으키게 되는 여러 가지의 파급력 또 고난과 고통의 문제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결과들 그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너진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니 주님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할 때에 죄와 타협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기억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한 번 더 묻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장중에 쓰임받는 존귀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